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선택과 미래.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선택이 있으면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선택과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미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하나님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선택을 하면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요즘도 그런 거 가르치는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때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아주 듣기 싫도록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목회 생활하면서 세 가지 3G를 조심해라 그러는 3G, 영어로 G를 조심하라 그러는. 근데 사실상 뒤돌아보니까 이거는 신학생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3G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3G. 한번 따라하세요. 3G. 쓰레기 G가 아니라 3G. 3G. 첫 번째 G는 뭐냐면 글로리라고 말해요. 글로리. 글로리 영광 할렐루야 하는 글로리가 좋은 의미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영광이 되면 셀프 글로리가 되면 이거는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이 3G 중에 첫 번째는 글로리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조심할 거는 뭐다? 교만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넘어졌다면 교만에 걸렸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오른팔이었습니다. 원래 사탄의 이름은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는 나중에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죠. 타락한 천사, 타락한 존재가 되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이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옆에 세 천사가 아주 중요한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들어보셨나요? 가브리엘 하는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영적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하는 미가엘이라고 말하는데 미가엘은 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군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제 천사장인데 그래서 어느 전승에 보면 이 루시엘은 온 몸이 악기였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자기 몸에서 나왔어. 루시엘이 입을 열면 그게 찬양이 됐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옆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음악이 나오고 자기가 말을 하고 소리를 낼 때마다 진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나오니까 그 모든 영광을 누구를 위해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보니까 야 너는 진짜 복도 많다. 너는 어떻게 네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냐. 그리고 말 숨소리만 나와도 그냥 찬양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막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엘이 자꾸 뭐가 되겠어요? 야 자기 존재가 높아가죠. 자기 존재가 막 영화로움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러 지어진 이 루시엘이 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나 대단한 존재구나. 나는 존재적으로 누구랑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영화로운 존재야. 어느 날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내가 지극히 높은 저 별에 올라가서 가장 큰 자와 대결을 하겠다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더 영화로운 거야.
하나님도 보니까 내가 높여야 영화로움을 받는 거지, 내가 뭐 찬송을 안 하는데 하나님 영화로움 받겠어? 그래서 교만하고 타락한 게 바로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되고, 그를 따랐던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이 됐다는, 악한 영들이 됐다는 것이 이제 천사론과 마귀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존재적으로 글로리,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됐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교만이 아주 무서운 적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도 누구에게 속았나요? 뱀에게 속았죠. 뱀에겐 뭐가 들어갔나요?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사탄은 누구의 속에 들어가든지 뭘 시키냐면 하나님과 단절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높여서 네가 대단한 거야, 네가 왜 남의 밑에 가서 머리 숙이고 있어, 네 스스로 독립을 해, 자꾸 부추기는 거거든요. 선악과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뱀이 돌아와서 하와에게 자꾸 선악과 따먹어. 야, 너 언제까지 그거 맨날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총명해져서 굳이 하나님한테 가서 빌고 뭐 묻고 예배 이런 거 안 해도 돼. 네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죠. 그 순간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에덴이라는 축복은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었습니다. 사실상 성경 속에 타락한 인간들은 다 교만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 홍수를 한다고? 그래, 해봐. 탑 쌓으면 되지 뭐. 비 온다고? 올라가면 되지 뭐. 이게 뭘까요? 탑을 쌓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 이 배후는 철저하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이용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물어뜨려서 혼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교만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성경 속에 교만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뭐 하나님이 뭐 저 백성을 갖다가 뭐 애굽에서 탈출시킨다고 우리가 쫓아가서 잡아오면 되지. 홍해수 앞에 쫓아왔다가 결국은 바로의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수에 다 수상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사울도 교만한 거거든요. 자기가 왕이 돼서 처음엔 너무 겸손하게 왕이 됐는데 엄청난 나라 전체가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의 보좌에 높이 올라가고 황금으로 도배를 하고 딱 버티고 앉아보니 자기가 어마어마한 대단하거든 내가.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이 뭐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내가 백성들의 마음만 잘 만져서 그 나를 따르게 하면 이 자리는 내가 지키겠구만. 그게 사울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교만이란 뭐냐? 자기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존재가 대치가 되거든, 우상숭배가 되거든,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성경 속에 있는 무너진 사람들은 이 G, 첫 번째 글로리 교만에 넘어지기 때문에 어린 신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를 조심하는데, 절대로 나중에 어떤 위치 어떻게 되더라도 교만하면 무너진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말이야, 아, 뭐 진짜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내가 하면서 뭔가 된 것 같은 크리스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여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것이죠. 교만이 되는 거죠. 이건 패망의 선복이지.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두 번째 지는 뭐냐면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걸이 뭐예요? 여자 소녀 이러는데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 두 번째 지는 걸이라고 말하지만 남자들에게는 여성이고 여성에게는 남성이죠. 사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섹스입니다. 섹스.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유혹을 못 이기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IN으로 끝나는 단어에 있는 것들은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코케인, 마약이잖아요. 헤로인, 마약입니다. 니코틴, IN으로 끝나거든요. 담배는 중독입니다. 처음엔 니코틴을 한 모금 빨아당기지만 나중에는 니코틴이 혈액에 들어오면 대뇌를 갖다가 자극을 해서 더 혈액 안에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 같지만 내 큰 뇌에서 대뇌에서 자꾸 그 자극을 원해 갖고 담배를 하나 빨아 물어서 그 니코틴이 들어와서 뇌를 자극을 했을 때 그 순간에 쾌감이 있거든요. 반짝거림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대 피워 갖고 얻었던 쾌감을 다음엔 두 대를 피워야 돼. 나중엔 두 대 갖고 안 돼. 세 대 피워야 돼. 나중엔 줄담배를 피워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담배가 그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식후 연천은 불로장생이다. 밥 먹으면 반드시 담배를 피워야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담배를 피우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담배 밥 먹고 그러면 야 식후 연천은 불로장생이야. 담배 어디서 담배. 하지만 그건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아주 골로 가는 길이거든요. 바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IN으로 끝나는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도박도 중독이라고 말하죠. 도박도 중독, 마약도 중독, 술도 알코올도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또 중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섹스도 중독입니다. 정당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갖고 이런 거는 거룩하다고 말해요. 깨끗하다고 말하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섹스라는 것도 여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술을 먹어도 순간에 반짝하는 게 대뇌를 건드려요. 큰 거를 건드리는데 거기에 쾌감이 있어. 술 한 잔 딱 먹고 사진 찍은 거 봤습니까? 모델이 뭐 합니까? 쫙 하다가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빵 한번 뛴 다음에 그냥 그러면서 표정이 어떻게 해야 돼? 사라는 얘기지. 사라는 얘기. 먹고 싶으면 빨리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광고 효과거든요. 담배 그렇듯이 술도 그렇듯이 이 성이라는 것도 섹스라는 것도 어느 시점에 중독이 돼버리면 이게 윤리가 사라져.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떠나서 오로지 섹스가 목적이야. 오로지 섹스가 목적. 그래서 이 정상적인 관계에 성을 컨트롤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유혹에 빠져버리면 도덕의 선을 넘어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의 관계에서 무너진 사람도 나오잖아요.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비정상적인 관계로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다는 얘기는 이건 도망을 치지 않고는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합시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감정에 쏘게 되면 그거는 못 빠져나와. 특히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여성은 좀 천천히 움직이고 남성은 이게 빨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에 무너질 때 쉽게 넘어지는 남성이 먼저 무너져. 그런데 여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신이 거기서 준비됐다가 넘어지는 거지. 보통은 남성들이 뭐 성추행을 했네, 성폭행을 했네 하고 걸려드는 것을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중년이 또 조심해야 돼.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 해서 이제 한 40, 50 한창 잘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40, 50쯤 되니까는 모든 면이 평안하고 조금 여유가 있고 한가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부부 생활도 한참 한 30년, 20년 돼가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그냥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 어느 날 주위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여성이 나타났다고 치면 순간 이건 아니다라고 도덕과 윤리와 신앙이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람이 어떤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면 대지 말아야 될 손을 대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지만 안희정이라고 하는 충남도지사도 그런 문제에 걸려서 그 멀쩡하고 똑똑한 친구가 옆에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내일 모레가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나와도 제기를 하겠느냐 이런다. 부산시장 하던 오거돈이라는 사람은 70도 넘었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70에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70에 뭘 어떻게 하려고 그 옆에 있는 비서지 직원을 끌어안고 끌어안고 뭐 하겠다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예전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문지방 걸어갈 힘만 있어도, 문지방 이렇게 가다가 건너갈 힘만 있어도 여자들 보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덕이 아니야, 윤리가 아니야. 이 성욕이라는 게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거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면 그게 문지방 넘을 힘으로 2걸음 더 가시면 되는데, 이것만 넘어갈 힘이 있어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봐지. 이게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서울시장 하던 무슨 시장도 한때 대권을 꿈꾸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걸려갖고는 그 추적 당하니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는 것은 개인을 비판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누구와 상관이 없이 어느 상황 속에 아주 보편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벌어지는, 아까 국민일보 신문 들고 올라오는데 고 이아람 중사라고 공군 어디 부대 직업군인이었는데 그 상사들이 성추행을 하고 하는데 또 그 부대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서 왜 동성애를 안 된다고 그렇게 하냐고 하면, 동성애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오로지 섹스야. 동성애는요 오로지 섹스야. 동성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장소가 있고 카페가 있어. 거기 가면 이렇게 말해. 식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식성이 뭐예요?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야채를 좋아하십니까? 이렇잖아요. 사람 보통 식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서로 어떤 상대를 원하느냐를 식성이라고 말해. 먹는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오로지 자극이야. 자극. 성적인 중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뚱뚱하고 대머리가 좋다. 나이가 한 10대 20대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그냥 뚱뚱하고 대머리면 그런 남자면 좋대. 같은 남자끼리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배 나온 남자 어쨌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야. 그래서 동성애는 그 집만 계속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왜 쓰리지를 조심하라고 말하느냐 할 때에 그 쓰리지라고 하는 쥐들이 다 아주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요하게 잘 나가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말하는 거죠. 유혹.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쥐는 글로리예요. 교만. 두 번째 쥐는 거리라고 말하지만 섹스 중독과 같은 이성 간의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쥐는 뭐냐면 골드라고 말해요. 골드는 뭐냐? 돈이죠. 돈을 조심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삶을 살다 가면 유혹 중에 하나가 자기 명예욕, 교만 또는 어떤 성욕,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그래서 돈도,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절대로 아니죠.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돈 관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 무슨 뭐 그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이냐고 뭐 맨날 복을 달라고 빌는, 그럼 복 안 받고 어떻게 살아? 복을 안 받고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에 보면 한일자가 있어. 한 사람 그 밑에 입구자가 있어. 한 사람 밑에 그 밑에 받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복이 뭐냐, 그 옆에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기자라는 이런 게 있고 한문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한마디의 밭을 받는 축복을 구하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람은 육체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라고 그랬는데, 등 따시려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등 따시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 배부르려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 밭, 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치고 뭐 밭을 해서 식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기본으로 인간으로 뻘거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어야 되잖아요. 또 집이 있어야, 살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 옷을 사 입죠.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집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재정적인 경제활동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걸 알아요. 아셔요.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집이잖아, 집. 너희가 머무를 숙소야, 숙소. 아름다운 숙소라니까, 에덴이. 그리고 거기에 아주 먹기에 좋은 과실들이 가득해다. 이게 식이잖아, 식.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의식주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고 벗어도 사도 될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쫓겨날 때는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의식 속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집을 구하는 거,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걸 무슨 욕심인가, 세속적인가, 타락적인가? 아니다. 다만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G, 이 골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머니에 대해서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잘못된 거, 무슨 사기를 쳐서 돈을 번다든가, 무슨 요즘 뭐 그런 사기 있잖아, 뭐 전세 사기 해갖고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들고 쳤는데 피해자들이 나오잖아. 막 2중 3중으로 계약을 해갖고 계약금 먹고 도망가는 이런. 그래서 어쨌든 사기를 친다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에 장난을 쳐갖고 먹지도 못할 걸 대량으로 풀어서 그걸로 한다든가, 어쨌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주신 축복이 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유혹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문제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가 받은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리가 안 되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이 물질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오늘 밤에도 날아간다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온 거 기억하시잖아요. 너무 많은 물질을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쌓을 것이 없어서 창고를 새롭게 막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잖아. 그 부자가 뭘 하냐면, 야, 이걸 다 어떻게 쌓아놓냐? 내 영혼아,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야, 나는 진짜 복도 많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그래서 편안히 즐기자, 그러면서 창고를 더 짓자,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그 부자의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뭐가 어리석은 것인지 볼까요? 아니,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밤에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합니까? 뭘 계산 못했어?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계산을 못했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계산을 못했어.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과 재산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허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잔뜩 쌓아놓고 자기는 1원도 못 쓰고 떠나는 거야. 혹시 그런 사람을 나는 안다. 예, 아십니까? 예. 진짜 싹싹 긁어먹어서 어마무시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못 나왔어. 그냥 병원에만 계시다가 그 돈에서 그냥 병원비만 다 쓰시다가 일도 못 써보고 그냥 바로 지구를 떠나셨어. 그 남은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나는. 자기는 한 푼도 못 써보고 자식들은 그 유산 때문에 피투성이로 갈라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남겨줬으면 자식들끼리 우애라도 좋았죠. 엄청난 부를 남겨놓았는데 그 네가 많이 갔냐 내가 많이 가냐, 자식들이 그거 싸우다가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됐어. 그게 자신에게 복이 될 줄 알았지만 자기는 일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 피로 낳은 자식들은 완전히 원수로 찢어져 버렸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야. 저주인지 난 모르겠지만 축복으로 보이지는 않아. 제가 이 시간을 오늘 아브라함의 세 번째 선택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서두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질에 관한 세 번째 G, 골디에 관한 문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재정적인 문제의 상황 속에 부딪혀서 나오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게 오늘 성경 속에 덜커덕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걸 굳이 또 본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크리스찬의 재정의 상태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꼭 가슴에 새겨 두셔야 될 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사명자 삶인데 떠나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유혹이 있어. 세 가지 유혹.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글로리, 교만이야, 교만. 내가 뭐 교만하겠어? 난 교만하지 않아요. 그거 교만이야. 내가 얼마나 겸손한, 그 교만이야. 진짜 겸손한 사람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 진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아.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가? 혹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나?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만이 스며들었다면 이건 패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만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죄는 거울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 죄는 거울이라고 말했지만 성적인 문제예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아주 치사하고 집요하다. 성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이야.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지방만 넘어갈 힘이 있어도 눈이 돌아가는 게 이게 아주 치사한 이 성욕이야. 성욕이라고. 누가 저 사람
모르겠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은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뛰어나서 막 전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앞으로도 없다는 사람도 궁녀만 3,000명인가 뭐 그 주위의 여자들을 끼고 살았어. 이 이야기는 아무리 대가리가 똑똑해도 이런 유혹은 머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혹시 누가 되는 게 있다면 이건 철저하게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질의 관리가 안 되면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물질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고 저주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은 그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신 복이라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받은 것은 기쁨으로써 사용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물질관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맡겨 놓으셔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 선택이라는 관계 중에서 유혹은 피하라고 했는 거잖아요. 유혹을 선택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세 번째 선택의 서론적인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유혹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절묘한 신앙의 고백으로 피해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거기서 껄끄덕하고 넘어졌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길에서 어긋났을 거예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바깥에 나가면 계속 유혹들이 망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들이 난무하는 있을 때 거기서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잘 함으로 인하여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의 길을 가서 그 미래가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